이번 강단 제목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무한한 갱신입니다. 그리고 청년 제목은 세상을 살리는 청년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지난 강단을 통해서 현장에 응답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또 올바른 여정을 가게 되어지고 언약의 그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 본문이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동물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만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결국 창세기 3장에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 중심으로 또 성공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누릴 때 무한한 응답과 무한한 힘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또 성구 암송을 깊이 암송할 때 나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지금 나의 형상인가를 좀 체크하시고요. 중요한 또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또 요청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몇 분만 나와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한 분 한 분 갑절로 또 은혜를 받으시고요. 갑절로 성령 충만한 그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세 가지 믿음의 갱신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쭉 읽으면서 굉장한 많은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는데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팀 구성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팀들로 불려진 사람들이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요. 높은 또 뛰어난 학문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또 많은 또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고 또 가진 것 없는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복음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되시구나. 그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구나. 여기에 대한 중요한 눈을 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같이 이 마태복음 쭉 진행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좀 중요한 눈을 많이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어떻게 제자 사역을 하셨으며 어떻게 제자들에게 보여줬는지를 그걸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그냥 대충 봐버리면은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제 마음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내 스스로가 제한하고 차단한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뭔가 말씀을 바라보고 뭔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세상을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공부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정확한 눈도 열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그런 눈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요. 현장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이 세 가지 훈련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청년 때 이 세 가지 체험을 할 때 그 이후로 이제 중직자가 되었을 때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정확한 미션을 전달할 수 있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 가지 믿음 갱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뭡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이 사단에 묶여있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갱신이 체험이 언제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때 믿음의 갱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질 때 우리 청년들의 눈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교회 실컷 다니는데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여러 가지 사역을 보면서 그게 나의 것이 안 된다면 절대 믿음의 갱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그 낮은 수준에 늘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이상의 그 영적인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기필코 작정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나에게 깊은 이 복음이 깊이 체질될 수 있도록, 각인될 수 있도록. 마태복음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제자들의 눈이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또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제자들이 도대체 저분 누구야? 질문을 했다는 것은 아직 뭐예요? 그분이 누구지? 도대체 누구지? 아직도 좀 가물가물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초기 사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그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진리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 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은 마태복음 9장 33절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완전히 사단에 잡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삶이, 육신이 완전히 사단에 잡혀있는,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이 약한 사람 또 강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 무병이라 그러죠. 병원에 가서도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병은. 근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집을 찾는다든지 또 점수를 또 행한다든지 할 때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당신은 신가물이다, 신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좀 열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으로 무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 안 해서 그러지.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절에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성당 다닌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막 찾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뭘 찾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이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앓고 있는 숨겨진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의 현상이 오래된 사람과 잠시 딱 짧은 기간에 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 버리면은요, 그때 빠른 시일 내에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래됐을 경우에는 이제 두고두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나는 영적인 존재이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되는 존재이구나. 이걸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7절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요한 우리 청년들이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우리가 봐야 되느냐면은 초대교회는 중요한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는데 무한한 믿음의 갱신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장 9장 1절에서 8절이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의 사함을 받고 중풍병을 치유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리마태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직업까지 버리고 평생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도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좀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리마태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수에 또 능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치유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갱신을 하고 무한한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뭘 받기 때문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죠? 이런 막 바다도 잠잠케 하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성전 앞에 지나가다가 세리마태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했을 때 세리마태는 뭡니까? 마태는 그 하는 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딱 따라가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또 팀이 한 명 또 생겼네. 그런 또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딱 보시면서 믿음의 갱신 체험을 믿음의 갱신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꼭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 직장생활 잘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느냐? 그 직장 안에서 꼭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은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꼭 찾고 그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꼭 필요한 걸 해야 돼요. 꼭 필요한 걸 하게 되면은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을 딱 찾으면은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이게 여기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자꾸 도태되고 이런저런 말들을 자꾸 듣게 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인력도 감축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세우는 게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 가거든 당연한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이게 딱 되어지면은요,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은 인정받게 돼 있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일 못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뭐냐? 당연한 거 안 하고 필요한 거 안 하고 절대적인 거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꼭 여러분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청년들은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기도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이 세 가지가 딱 눈이 보이게 됩니다.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이게 보여지는데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죠. 자, 당연성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은요, 평생 세상의 것으로 각인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20년, 30년, 40년, 50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의 평생에 사단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자, 기도 여러분들이 당연한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평생의 세상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각인된 사람들에게 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늘 여기에 이 사람들 밑에서 늘 힘들게 갈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여기에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의 답을 주는 우리 청년들이 돼야 돼요. 어디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구나. 이 속에서 여러분께서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직장 선교사라는 사실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장에 선교사로 간다. 선교사로 파송돼서 내가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중심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실제 유일성의 내용이 딱 나와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의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유일성의 중요한 방법이 딱 나오는 거예요. 유일성의 방법. 그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복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식당들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받았어요. 야, 손님 올 때까지 기다릴래. 기다리지 말고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면 어떠냐. 손님들이 가게 들어와서 서로 막 코로나 때문에 서로 번거롭고 부담되고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그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래도 가격도 낮추고. 근데 식당에 와서 먹는 사람들보다 가격도 좀 싸니까는 포장을 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응답들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딱 보면서요. 아, 내가 여기서 유일성의 응답이 뭐지? 유일성의 방법과 내용이 뭐지? 딱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뛰어난 지혜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때 오는 것이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얼마만큼 기도가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모든 것이 여러분께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조금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하는 일에 안 된다 하는 사람 특징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운동도 합니다. 때로는 등산도 합니다. 그리고 낚시도 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중요하게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혼자 좀 운동도 깊이 좀 하시고요. 또 등산도 뭐 앞에 산이 있으면 짧게 좀 다녀오시고요. 그런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딱 만드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너무 집중 잘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 집중이 안 된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만이 여러분께서 중요한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살려야 할 중요한 필연성입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무장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이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꼭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뭡니까? 복음에 예비한 신발, 평안의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신발을 딱 신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중요한 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영적 무장한 상태로 세상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뭐가 없습니까? 복음 하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면은 실제 각인 전쟁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단의 것으로 100%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각인을 바꾸는 그런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여러분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섞인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가지고 고생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는 그 현장에 답을 주는 그런 영적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답이 없기 때문에 치유해 줘야 돼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가 된다면은 절대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내 자신이 끊임없이 갱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서 주역입니다. 절대성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살려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3기업입니다.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중요한 이 부분에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야 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얻는. 여러분 한번 시간표를 한번 딱 짜보세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출근 준비를 몇 분 준비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몇 분이고 회사에서 출근해서 퇴근 시간까지 몇 시간인지,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 내가 뭘 주로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퇴근을 하고 나서 이동하는 데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주로 뭘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쭉 체크를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은 5분이건 또한 10분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내가 지금 갖추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딱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특히 여자 청년들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육신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먼저 선택을 하는데 입을 벌려서 치아가 고르게 나 있는지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면서 노예 등급이 매겨지게 되거든요. 우리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땀을 흘리는 그런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좀 갖춰져 있는 그런 가정 또 가문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시집을 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뼈대가 있는 가문에. 그래서 꼭 운동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호흡 운동을, 누구든지 다 숨은 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께서 정신, 몸, 여러분들이 자꾸 머리가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뭐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산소가 내 뇌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픈 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자꾸 반복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산소가 깊이 뇌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호흡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가질 때 실제 내가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당연성에 대한 눈이 열리고 필연성에 대한 눈이 열리고 절대성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단체는 어떻게 정치, 경제, 산업까지 장악을 했습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무한한 갱신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중요한 답을 얻고 무한한 갱신을 했습니다. 네피림을 능가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도 24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방의 이 비밀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시입니다. 25시 체험이죠.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어지죠. 그게 25 속에서 나오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체험입니다. 영원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호자, 또 3절에서 4절에 동역자, 23절에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로마서 16장 2절에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응답과 또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축복이 그대로 나타나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베드로는 언약을 붙잡고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3기업의 중요한 응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빛의 경제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많은 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에 대한 믿음의 갱신을 체험을 하시고요. 여러분 직장 현장 갈 때 당연한 것만 하시면 돼요.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절대적인 걸 하게 되어지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조그만 눈이 열리면은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 대한 중요한 눈이 열리고 이 속에서 24시, 25시 영혼의 이 기도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닌 직장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정말 그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알고 답을 주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과 업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영적인 무장을 함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